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의 패권은 로마가 잡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제국의 모든 영토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약 40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온 세상의 정치, 경제, 군사, 지식, 과학, 기술, 정보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세상은요, 가장 강력한 패권을 움켜쥔 그러한 제국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시켜 보면 창세기 11장에 세계를 통일시킨 왕국 니므롯, 고대 바벨론 왕국의 스피릿을 그대로 이어받은 애굽의 제국 길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리아, 고대 신바벨론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성경대로 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 분명히 적그리스도 짐승 제국이 반드시 등장하여 모든 길을 닦게 되고 주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국의 통치를 위해 닦은 이 길을 사용하셔서 세상 역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생명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더 빨리 흘러가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지금 AI 디지털 혁명으로 새 길이 열리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격변의 시기로 다 휩쓸려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이고 사회문화 모든 분야, 과학이고 가정이고 모든 게 다 그리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길 또한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AI라든지 디지털, 유튜브, 동영상 이런 부분에 젊은 세대들은 아주 뛰어나잖아요. 이걸로 여러분 맞벌이도 하고 경제 활동도 하지만은 이것으로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는 인재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직전, 제가 성경을 이해하고 수많은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직전이라면 주님이 오시기 3년 반 전, 한때, 반때, 두때, 1260일, 42달, 3년 반, 주 오시기 직전에 잠시 짐승의 제국이 세워졌다가 금세 무너집니다. 3년 반 만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 등장할 적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들, 특별히 구약의 야곱 족속에 남은 성도들 대적할 그 짐승 제국의 길조차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길은,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길은요, 약속대로 반드시 하늘로부터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길이란 거예요. 길을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길 자신이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십자가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가 육체와 세상으로 떠내려갈 수 우리를 묵직하게 눌러주고 지켜주는 길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 미래 세대들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들 겪지만은 의심하지 말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이니 말씀 띄워주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 꼭대기 생수의 근원까지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대로입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광야와 사막 같은 이 세상에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면서 이 세상에 생명의 길을 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길이요 진리요 영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함이 없는 은혜로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무엇을 구합니까? 육체와 세상에 속한 어린아이들은 이 세상의 것들을 먼저 구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예요. 영적으로 마음 눈이 밝아지고 육체의 정욕이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를 닮은 할례로 벗겨지면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주님의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육체와 세상을 따라가는 넓은 길이, 거기는 따르는 자가 많아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진 좁은 길, 육체를 정욕을 깨뜨리고 성령의 권능을 옷 입고 주의 말씀의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걸어가다 보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에 도취되어서 성령의 세술에 취한 듯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밤낮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밝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도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와 내 소중한 가족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육체와 이 세상에 속한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길, 주님이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가? 결국은 두 길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 했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인가? 아니면 영원한 멸망의 길인가? 이 두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에 대해 의심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밝히 보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알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끊임없이 육체와 세상의 정욕을 따라 유혹하고 헤매게 만듭니다. 이전에 함께 생활했던 많은 분들이 미혹받고 거짓의 아비에게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보이스피싱 당하여 헤매이고 깨지고 부서져서 돌아오거나 또는 떠내려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우리 자신과 가정, 자손들부터 바로 챙기시고 이 곧은 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이 영원한 생명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십시다. 첫째, 이 영원한 생명길은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열려져 있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와 성자로. 그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통치되어지는 자리인데 그것을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본다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앞으로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에서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져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가 자꾸 잡히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이 다 엮여져 돌아갈 겁니다. 마귀는 이 세상 임금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시온산,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산 성전의 지성소의 보좌에 자기 권좌를 위치시키고야 맙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위임하라고, 세상 임금.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약속대로 주님은 오셔서 발등상 발로 밟아버립니다. 거기에 야합하고 연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성령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대는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갑옷을 입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공중의 권세 잡아 역사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절망과 낙심이라면 한번 연습 삼아 해보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특히 여러분 막 중한 암에 걸렸고 사업이 너무 힘들고 장사가 안 된 분들은요, 계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감사 찬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달라져요. 그 소원이 분리돼 가지고 다른 소원을 갖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막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은 평강이 오든지, 둘 중 하나니까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생명길을 여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걷다가 보면 길이 막힌 듯한 곳에서도 감사 찬양하고 기다리면 어때요? 때가 되면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새 길이 열립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죄로 말미암아 막히게 될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길을 다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로 열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을 통해 이 길에 참여하는 거예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순종하십시오. 두 번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시편 84편은 믿음의 사람도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를 지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좋다, 처음에는 좀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열심히 예수 믿어보니까 좋던가요? 저는 열심히 목사 되니까 담임 목사 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반드시 때까지 부르고 깨어짐이 있고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실체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내가 싸움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육체로는 못 이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난과 시험의 골짜기, 사람마다 분량이 다 있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묶여가지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갈등하는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 오늘 이 말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 인생이 막 오르막길로 가는, 내리막길로 가는 것 같은, 성령께서 그리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골짜기에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걷는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그때 대부분 다 징징거리고 의심하고 믿는다 안 믿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많은 샘들을 예비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샘은 뭐냐? 바로 수정같이 맑은 하늘의 영원히 흔들리는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 믿는 자들 받을 성령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걸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아기를 못 낳아서 격동시킵니까? 미치는 거예요. 후처는 아기를 많이 낳는데 자기는 본천 하나님이 태를 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떨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 한나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때요? 툭 하고 어떤 역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위로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때요? 아기를 주고 안 주고에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니까 어때요? 몇 달 지나서 태중에 사무엘이 잉태되는 거예요. 사무엘만 잉태된 게 아니라 5 자녀를 더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의 국모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대부분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왜냐? 육체를 따라 우리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과 육체를 따라, 세상 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좁은 길, 성령으로 좁은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을 돌파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이런 길을 겪을 때 우리보다도 앞서갈 수 있도록, 지름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정도 영적 성숙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아빠는 오래 걸렸다, 신학을 하면서도. 말씀을 보면 그게 정답이에요. 이거구나. 체험적으로 뼈저리게 골수에 박히는 것을 깨닫고, 너희들은 더 빠르게, 아빠보다 더 빠르게 주 보좌 앞에 예사로 오르락내리락 하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지나가는 눈물 골짜기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영원한 기업 천국을 상속시켜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 하기를 원하는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공급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것을 뼈저리게 골수로 체험하게 하시려는 믿음의 유격 훈련장인 거예요. 이런 골짜기에서 이 훈련을 한 사람들은 아무리 흔들어졌게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체험 없이요 뭐 잘 믿는다고 뭐 공부 많이 해도 금방 유혹되면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라도 눈물 골짜기를 걷는 분이 있습니까? 많은 샘들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굳게 붙잡고 오히려 찬송하며 지름길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생수에 걸음 되시는 주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이것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지는 바로 그때에 정확하게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육체의 기질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 원리는 바울의 삶에서도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끝까지 순종했는데,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로마 감옥이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의 골짜기에서 은혜로 숨겨두신 하늘의 영원한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신령한 샘을 마셨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그의 낙심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마음, 크고 비밀한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신령한 샘물을 로마 감옥 그 골짜기에서 마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교역사상 가장 보물 같은 옥중서신이 기록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예비된 길입니다. 창세로부터 순종으로 열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는 반드시 눈물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돕는 은혜의 샘물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감사 찬양하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계속해서 신령한 샘을 파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난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길은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왕노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길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길을 열어가셨어요. 시편 84편은 마음에 시온을 내려가 있는 자는 점점 더 힘을 얻어 시온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사도행전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 길은요 뭐 세상에 있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도로공사에서 닦는 길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믿는 자의 마음에 닦이는 길이에요. 세례요한도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세상 길, 육체 길 따르지 말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라고. 회개하라는, 회개는 잘못 들어서 육체와 세상의 길, 영원한 멸망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길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여러분 회개하고 길을 바꿔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하늘길이 열려있고 주 가신 그 길을 환하게 보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온의 도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이 바로 믿음의 대장부의 모습입니다. 후퇴하지 않는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풀려나가지고 또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또 그리셀라 지역을 다니면서 또 마무리 복음을 한 4, 5년 더 하고 그 다음에 장렬하게 디모데 전후서를 남기고 믿음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오르거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마음의 시원한 대로가 열리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여러분이 어떤 십자가를 지고 어떤 일을 하려면 두려움이라는 항공모함이 딱 옵니다. 두려움이라는 항공모함이 내 마음에 딱 정박을 한 다음에 어때요? 거기에서 근심, 염려, 분노, 음란, 좌절, 이간질, 탐심, 막 이게 막 폭격을 가해요. 그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 있는 거룩한 성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의 항공모함을 격침시키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진리의 요새를 굳게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눈에 보이는 전쟁, 경제, 모든 것들이 영의 전쟁의 반영이라는 것을 아시고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세상 권세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잠시 가둘 수 있습니다. 중국도 가두지요, 북한도 가두지요, 이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또 지금 한국도 좀 흉내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가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신 길이고 인간의 절망의 길의 끝에서도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우리에게 복음의 영원한 생명길 열어주시는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웃에 우리에게 맡긴 저 1억 3천만의 저 나라도 수십만, 수만의 순교자의 피가 흘러 있어요. 하나님이 저 땅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자 저 왼손 같은 저 나라를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그 순교자의 피들을 헛되지 않는 많은 열매들이 거두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다 끝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부터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자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실 때까지,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생명수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교회 직분자들이요, 왜 직분을 취했습니까? 이 좁은 바닥에서 나 직분이 있다, 이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답게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다 육체와 세상이 전부 다 그냥 돌아가는 시대, 좋은 마음밭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변함없이 전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길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 세대를 초월하여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모두 다 함께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함께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 길에서 엉뚱한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길을 따라가지 마시고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걷는 이 생명의 길 끝에서 마침내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아니면 산채로 몸이 변형되든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게 될 영광 중에 저는 그 나라를 아주 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험악한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진동하는 세상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초도 방심하지 말고 주의 말씀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아 전진하면 유혹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제일 좋아하는 데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게 제일 좋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다, 기도하는 게 제일 좋다, 말씀 먹는 게 제일 좋다. 할렐루야. 하늘과 땅, 이 세상의 모든 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어떤 피조물들도 이 하나님의 정한 뜻을, 창세전의 정한 뜻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교회 세계를 열어갈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해방 이후에 1946년 일본인 선주가 고용했던 물고기 잡는 어부들의 그물 창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지나온 80년의 은혜를 디딤돌로 삼아서 이 하영인 성전을 통하여 열방의 바다를 향하여 복음의 근무를 담대히 전하는 세기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